할아버지가 손자가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설교 시간만 되면은 계속 조시고 주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손자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설교 시간에 주무실 때마다 너가 이렇게 깨워드리렴. 그러면은 내가 매주일 너한테 1,000원씩 줄게. 그러자 손자는 설교 시간만 되면은 이 조시는 할아버지를 열심히 깨웁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 달 정도 지난 뒤부터는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요, 옆에 있는 손자가 깨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이렇게 손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너 요즘에 왜 할아버지 깨우지 않니? 그러자 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요, 깨우지 않는 대가로 2,000원 주신다 했거든요. 여러분,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돈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제 아들 성민이가요, 매주마다 저렇게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공짜로 성민이의 찬양을 듣는지 몰라도 저는 공짜로 듣고 있지 않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조건으로 제가 소정의 사례비를 매주마다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는 공짜로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사라졌네요 벌써. 저는요, 성민이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2,000원이라는 사례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생필품도 구입을 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도 받을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는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환경도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이요, 문제가 필수적인 것에서 넘어서서 돈이 나에게 의존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면은, 그러면 위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넘어서서 나의 소유와 만족과 기쁨이 되어버린다면은,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말의 뜻은요, 더 움켜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움켜쥐려 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탐욕을 돈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면은 탐욕이라는 것이요, 그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더 움켜쥐고 싶어서 권력이 탐욕이 될 수가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자신의 인기를 더 움켜쥐고 싶어서 그 인기가 나의 탐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갖고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구입하고 사고 싶은 사치가 탐욕이 될 수가 있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그 지식이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탐욕이 바로 물질을 비유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널드 사이더라는 신학자가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 더욱더 빠른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과 나의 결혼과 가정과 환경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저하게 다르다. 잠언 23장 4절에 보면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한 생각을 끊어버리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탐심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욕심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넌 너무나 욕심이 없다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공하려면 욕심도 좀 가져야 되고 남을 이기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탐심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구해야 되는, 그리고 얻어야 되는 영적인 삶과 내 영혼을 위한 것을 해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부자입니다. 부자이긴 부자인데 가난한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이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비워야 되는 것들은 비우고 채워야 하는 것들은 반드시 채워서 세상의 탐심에서는 가난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부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가난하게 만들었는가? 본문의 시작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부탁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는 큰 인기를 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발이 밟힐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에게 형이 있는데요,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동생에게 돌아갈 유산을 형이 다 가로채게 됩니다. 화가 난 이 동생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 분배에 있어서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항상 2배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2사람이라면 형이 부모의 재산 중에 3분의 1을 가져가는 것이고 동생은 부모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형이 동생의 목까지 다 가로채버려서 이 동생이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형의 몫을 나에게 달라고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재산을 나누어 주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사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재판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보고 있는 온갖 수많은 회중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재산을 가로친 형을 고발하는 이 동생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혹은 형에게 빼앗긴 그 유산을 못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주님 곁에 서성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서서 물질의 축복이나 좀 얻어보려고, 오병이어의 기적 행하시는 거 보니까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나 좀 해결하려고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그 몇 가지 해결해 주시는 무슨 고충처리반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의 문제, 바로 나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영생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야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까? 탐심입니다. 세상의 생각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영생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예배 나올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물론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가 산적해 있지만 내 마음은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통하여 내 심령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된다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사신마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인색하게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가난하게 하는가? 두 번째, 무엇이 인색하게 하는가? 부자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보게 되면 부자가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내 곡간에 내 모든 곡식에 내 영혼에게. 부자가 하는 문장마다 말마다 나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자의 삶은 어떤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당연히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은 항상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사진 여러분 찍으실 때 보면요, 사진 현상에서 나오면 누구 얼굴부터 가장 먼저 보십니까? 아, 우리 학교 반 사진 나왔네,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봅니까? 아닙니다. 내 사진부터 봅니다. 어디 놀러 가서 단체 사진 찍으면요 하는 말씀 뭐예요? 어머, 나 사진 못 나왔다고. 누가 봐도 잘 나왔는데 얼굴 입꼬리가 좀 올라가서 웃는 게 이상하다고. 초등학교 단체 사진 찍으면요 제 얼굴 요만하게 보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도 나는 내 얼굴을 금방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만 보입니까? 나만 보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소유, 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 부자는 내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만 강조하고 내 곡식만 강조하고 살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뭘 깨닫게 됩니까? 비로소 내 삶이 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게 되면요, 나만 보입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 탐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보시면요, 내가 돈을 소유한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이 나를 소유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다스린 것 같아 보이지만 돈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는 물질관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창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과 같이 내가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 사람은요, 이것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있는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고생한 것,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내 노력은 이제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버는 돈,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힘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거울로 물질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거울 속에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데, 내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집 살리기 위해서 흘린 땀방울과 눈물이 얼마인데,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거울로 물질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창문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물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과 내 삶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 노력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었으나 주님께서 저곳에서부터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겸손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날마다 하는 말이 뭡니까?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날마다 놀라고 날마다 감사하다라고 이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시각에서 오늘 본문의 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화에 나오는 부자는 마치 거울을 바라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냐고 물어보면서 본인 스스로 거울에 비치는 사람이 제일 이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고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되 내 영혼아 편히 쉬라고 말하는, 스스로만 보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인색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탐심이 우리를 인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생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를 위해 노력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 때문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다른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욥의 고백과 같이 돼야 돼요. 욥기 1장 2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을 해야 우리는 비로소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헌신하며 큰 사랑을 베푸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하신 삶 가운데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교회 일이라면은 일주일에 하루 잠깐 쉬는 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수고 헌신하시고 아낌없이 조금씩 모아두었던 그 물질을 하나님 성전에 드리시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힘을 다해 섬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넉넉한 삶 가운데 섬기시는 분들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진짜 넉넉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뵐 때면요, 목사인 저도 부끄럽게 만드는 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또 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까? 내 것만 움켜쥐고 나만을 강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가난할 대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것은 없고 오직 주님 것만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온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의 필요를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가난하게 하는가? 무엇이 인색하게 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세 번째 대답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가 곳간에 곡식을 채우는 목적을 무엇을 위한 것이라 말합니까? 내가 창고에 곡식을 많이 채운다면 그것이 내 영혼까지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는 그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육신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것으로 채울 때만 가능하면 믿으심을 바랍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입니다. 근데 영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육체만으로 채우는 것으로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육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영혼의 만족과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모든 것이 자기에서부터 온 것이며 따라서 자기를 위해 써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진정한 부유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 재물에 대해서는 그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부유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만일 지금 죽는다면은, 오늘 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은, 나는 세상의 미련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참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에는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나의 지난날에 인색했던 삶의 모습이 부끄럽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부유해 보일지를 모르나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시 여러분 궁핍함을 느끼고 삶의 문제를 느끼고 나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 우리의 모든 간구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